모시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전교구 와서 몇 년 만에 쓰는 겁니다. 총무부에서도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그 모시고 새롭게라는 건 새로운 집행부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교인들한테 뭐 얘기할 일이 있으면 모시고 새롭게 하겠다는 다짐성 있는 그런 말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실 뭐 대전교구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건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이제 이 경부선을 따라서 가끔 내려오다 보다 보면 이제 파남동 IC에서 대전 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에 천도교, 대전교구 간판이 있어서 아, 우리 천도교가 대전에 들에 있구나. 도대체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계실까? 저는 우리 중앙총부 비견에서 어떤 수준일까 이런 걸 궁금해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어제 교령 교구장님의 초대를 받고 사실 오늘 와서 설교만 하려다가 이게 교구 이전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어차피 유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 미리 와서 여기 있는 교인들의 뜻이나 들어가야겠다 해서 어제 와서 저희한테 도담을 나누고 갔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 자리에 초대돼서 우리 존경하는 축덕 어르신 동문 여러분 앞에서 감히 설교를 하겠다는 데서 영광을 생각하고 또 이쪽이 제가 또 고향이기도 합니다. 학교도 여기서 나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무의여로 한 것은 한 오른 일주일 전에 교화 처자님이 전화가 와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무의야. 그래서 그 제목 정하는데도 어제도 제가 일찍 와서 정전 좀 드려보고 공부 좀 하려고 이제 하고 준비한 게 있었는데 어젯밤 11시까지 한 3시간 이상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 대전교구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다 보니까 아, 지금 설교를 한가하게 어디 법서를 얘기하고 그럴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선 어제 제가 여기서 하는 기도식에도 2시간 하는 걸 참석했는데 여기에 계신 그 진례자가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교단, 개혁, 적폐, 청산 이런 것들이 기도 속에서 현성으로 나와서 아, 우리 대전교구가 우리 천도교, 교단 전체 무슨 개혁을 바라고 있구나. 얼마나 적폐가 심하면 저거를 기도로서 좀 관철시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 오늘 설교 말씀을 그냥 하던 게 아니고 이 대전교구를 비롯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의 뭐가 궁금한지 그런 교회에 돌아가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아까 이정희 교수님이 전 교수님이 오셔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된 후에 기관장 6명하고 교령이 모였습니다. 7명이 모여서 그동안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교령 선거제를 추대적 한다는 결의를 위해서 교헌 개정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기관장들이 그래서 직접 관철을 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그러한 교헌 개정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단의 개혁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위원회도 다 선정됐습니다. 좀 있으면 공표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인물을 보면 보통 모든 일이 사람이 한다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몇 면을 보면 아, 적어도 70% 정도는 신뢰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야로 설교를 하면서 한 12년 전에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숙덕 어르신께서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 총부 개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첫문에 딱 들어가지만 서문에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비정상이 정상인 총부라고 시작합니다. 논제를.
그래서 그걸 그때는 제가 막 뭔지 모르고 그냥 뭔가 충무가 정상이 아닌 부분이 있나 보다 해서 제가 했었는데, 막상 제가 재단 이사에 대해서 지금 한 달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찬히 이제 어른들이 만든 정관이나 규정, 그다음 역사, 그리고 또 현 시스템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재단부터 한 30% 이상이 계획이 되어 있구나, 그걸 제가 느끼고 지금 요새 불철주야 제가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제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고드리고, 저 말고 중앙 총무나 다른 감사원이나 종인이나 여론회 또 이런 데서도 같은 맥락의 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기도 속에서 무슨 개혁이니 무슨 적폐니 이런 것들은 원래 시스템대로 하게끔 놔두고 우리는 교화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노장, 거기에는 무의이하가 오늘 제문한 게, 그냥 사람이 열심히 염려 불망하면 모든 게 함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그래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대인선의 말씀은 그거랑 결이 다릅니다. 제가 20대 때 동경대전에 있고 너무 놀랐던 게, 내가 알던 무의화가 아니고 대인선님이 포동문의 첫 줄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비와 이슬의 혜택을 모르고 자기가 뭐 잘 되면 뭐 되면은 그냥 저절로 된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한테 뭘 하더라도 항상 실천을 강조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천도교의 핵심은, 도의 핵심은 실천하는구나. 여기서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개인 인생도 그냥 평탄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천도교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 살아다 보니까 많은 대전교구 못지않은 많은 풍파를 마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바른 말 한다고 정을 맞고, 또 비판한다고 좀 따돌림을 받고, 그런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교가 이런 교구나. 그래서 앞으로 무의회화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겠다 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고요. 제가 대전교구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제가 결론적으로 한 일주일 전에 이 조합의 변호사하고 또 우리 측 변호사가 저희 재단에 찾아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합의를 해줬습니다. 강세미 교구장님이 미리 합의에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교구가 어떻게 되냐, 그걸 보고 같이 도와준 김건영 동덕이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합의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어쨌거나 제가 최근에 동암조통일에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교구는 유일하게 전국 교구에서 교구도 살리고 동암조통에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최초의 교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땅은 좀 받고 했는데 현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단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저분들이 1년 내에 교구를 이전하고 건축을 짓는다면 돈이 필요할 건데, 저 땅만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땅이 괜찮은 땅이 130이 있다는데 땅만 가지고 130평? 어떻게 보면 커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서 걷다가 건축물을 내면 적어도 얼마에 몇 억대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뭘로 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교단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지금 당장 교단은 돈 줄 게 없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래서 어제 제가 미리 와서 여기 어른들하고 계신 분들하고 우리 서심탄하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천도교단의 실정이고 우리 교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보고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합심해서 서로 정성을 다해서 일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제 밤에 이제 그 하늘과 스승님께 또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현 집행부 이제 재단 말씀은 제가 이제 그래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선 재단 말씀은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1층에 수은회관 1층에 제 연구소로 있던 자리를 비우고 걷다가 재단 임대사무실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우리 천도 사업도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재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내가 구축하기 위해서 걷다가 임대사무실을 둬서 그 재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거는 재단만 보고 드리면 우리 재단의 곳간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채우냐. 또 하나는 그 재단이 지나간 과거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투명하게 만드냐.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지키냐 해서 제가 재단의 캐치프레이즈를 살피고, 찰자죠. 살필 찰자. 지키고, 지킬 숫자입니다. 분리자, 병령으로 증자 늘릴증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살피고, 지키고, 불리겠다는 재단의 캐치프레이즈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총부의 개혁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구나 했구나 그런 믿음을 가져서 좋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총부를 말씀드리면 어떤 결의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총부의 몇몇 사람이 기관장이 교령이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의 운영에 때도 민주주의도 민이 나서고 국민이 받쳐줘야 되고, 사회 조직도 제가 회사도 경영하고 있지만 회사 조직도 사장이 하는 게 아니죠. 밑에 직원들하고 임직원하고 또 거래처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서 합심해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미락하지만 여러분들하고 해서 전국 교구를 다니면서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재산을 좀 살피고 지키고 늘리는 방안,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총부에서 하는 일을 믿어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 대전 전 교구장님이나 현 교구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수도 없이 천도교를 치면은 천도교 중앙총부 소식은 잘 안 나오는데 대전 교구에서 시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통 인터넷에. 그래서 우리 대전 교구분들이 치열하게 저렇게 시위를 한다는 건 싸우고 있구나. 그리고 서울에서는 또 하나 요새 소수몽 때문에 많은 천도교가 지금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학의 천주교가 성지하겠는데 천도교가 지금 거기서 소위 말해서 패싱을 당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울이나 지방이나 천도교 동학인들이 폄하를 받고 있구나 했는데, 아마 이번에 제가 서류상으로 합의는 봐드렸지만 우리 교구장이나 여기 있는 대전 교구 분들께서 열심히 싸우고 한 것은 하느님의 은도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이 성과가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무의가 아니냐,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노력에서 됐다는 거, 우리 천도교의 무의하는 그렇게 제가 해석하고 싶습니다. 대인사님께서 인의 예지시는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거고 수심정기는 대인사님이 정한 거라고 하셨죠. 그런 말뜻도 우리 천도교는 유불선이 운이 다했다 하고 유불선을 겸한 게 천도교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그거를 유불선의 그런 무슨 모순, 적폐, 이치에 안 맞는 거를 우리가 개선해서 수신정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대전 교구에서 이룬 그거는 어쨌거나 큰 성과라고 해서 그게 무위화를 삶을 앞으로 대전 교구와 이 교구를 앞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치로 삼아야겠다 하는 걸 제가 무위화를 표현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동안 총부 입장에서 보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총부가 왜 저렇게 쇠락하고 길을 못 폈냐 보니까 오늘 뭐 신앙 통일과 규모일치 이전에 그 의암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천도교에 아집을 안 버렸던 거죠.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제가 근처에서 우리 시위를 본 게 한 16년째 되는데 보면 우리의 임직원들이 천도교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하는 건 큰 아니죠. 그 도를, 천도를 자신의 것처럼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천도는 인류의 도고, 우리 천도는 인류를 위한 법을 쌓는 것이 천도교를 마치 자기 사유물처럼 했기 때문에 의암성사의 말씀은 정면으로 거역했기 때문에 그다음 천도교가 쇠락되지 않았나. 그래서 대전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천도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 천도교는 인류의 공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사유물이 아니고 이 정신을 공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을 앞으로 중앙정부를 가지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무의화돼서 우리 천도교와 달리 원래 원위치로 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또 이제 결혼 선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출마도 하시고 했는데 오늘 경전 봉독에 신앙일치, 신앙과 규모일치를 하셨는데 소위 말해서 오관이 있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간부까지 한 33년 했는데 오관 실행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미나 뭐 같은 건 할 수 있었는데 특히 안 되는 것이 가끔가다 출장을 간다든지 뭐 하면 시일을 못 보게 되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거슬려고 했는데 아마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의 시일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빠지고 하는데 그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 5가지를 안 지키시는 분들이 꽤 눈에 보이더라고요. 중앙에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 도가 이렇게 쇠락된 거는 적어도 오관 실행을 안 하는 분들이 적어도 임직원에서 나오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총부에서 재단 이사장은 사실 기관지를 위해서 서열이 뭐 앞선 건 아니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항상 오관 실행을 해야 된다. 뭐 공부를 하더라도 99분에 어떤 노력도 안 하고 1분이 잘 되게 1% 90%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그 예습복습 안 하고 그냥 1% 노력만 해가지고 뭐 될락하면 안 되죠. 근데 그 1% 자체 1분의 그 규제가 5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공부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의암성사님 말씀하신 1분의 규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일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오늘 또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이 이 대전교구가 50년 이상 됐다는데 마지막 시일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흥동 대전교구에 처음 왔는데 제가 마지막 신교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하면서 제가 아침에 또 하늘 뭐 스승님께 죄송하다겠어요. 저 같은 무지랭이가 왜 마지막 신교를 하게 됐다. 이것도 어떻게 되냐. 저는 단지 교우자님이 저를 불러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게 또 마지막 시일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대전교구랑 어떤 인연을 잘 해서 천도교가 바로 쓰면 대전교가 바로 쓰고 대전교구가 바로 쓰면 전국교구가 바로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도 하고 사회사업도 지금은 동학민족 통일의 상위부장이 돼가지고 북한 쪽하고 이제 앞으로 평화통일 사업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게 수도 없이 제가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 대전에 계신 숙덕 어르신이나 젊은 청년들은 저랑 같이 우리 천도교가 우리 민족이 동학이 이 사상과 신앙의 중심이 돼서 평화를 통일을 앞당기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은 그 천도교처럼 동아민족통일에도 참 성글지 못했습니다. 형식만 갖췄었는데 오늘 대전교구 설교를 비롯해서 교구분들도 모시고 해서 실질적인 그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우리 천도교가 앞장서는데 우리 동아민족통일가 함께 매진할 것을 또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제가 동학혁명, 농민혁명이죠. 금년에도 사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금년 1월 1일 이런 게 감지됐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 동학혁명사나 우리 교회사에 대해서는 서로 이론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제나 5월 11일 날 황토현 전승일이 동학농민혁명일이 국가기념일이 되고 그거를 천도교로 이번에 2부 행사지만 주관을 했을 때는 큰 다행입니다. 왜 그랬냐면 작년, 재작년 제가 전체적으로 역사판에 갔더니 우리 천도교를, 우리 동학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호남이든 경상도든 충청도는 아주 미약하지만 서울이든. 그래서 제가 문체부 장관한테 쓴소리했습니다. 사적으로. 왜 동학 농민혁명이든 혁명이든 3.1혁명이든 3.1운동이든 천도교인이 다 몸과 마음, 재산까지 다 빼앗기면서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천도교에 왜 단 1%라도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했더니 얘기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을 왜 천도교를 빼놓고 하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교인 내부에서도 저 말이 많았는데 어쩌나 우리 동학농민혁명일을 요번에 천도교 신인 교령 중심으로 중앙에서 치렀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 모든 예산과 조직과 그거를 더 집중해서 천도교단이 동학농민혁명이든 3.1혁명이든 남북통일이든 이런 사업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앙정부의 몇몇 사람, 동민의 리더 한두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전국 교구에서 버스를 여러 대 대절해서 중앙청 광장에, 광화문 광장에 무려 350명이 집합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대전 교구에 계신 분들도 내년이든 뭐든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동참한다면 우리 천도가 천덕이 만찬에 해서 지금은 비록 우리 교단에서 8대 종단, 7대 종단에서 5리 6이 가지고 자리싸움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3위 안에 오셨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승님께서 우리한테 준 유산이 너무나 크고 많고 소중한데 우리가 못 지켜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못 지킨 거는 우리 재단을 비롯해서 총부의 잘못이 크다는 걸 저도 재단의 기관장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인들께 사죄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반드시 지방 교인들과 교우와 어떤 연원이 신앙 일치, 주무일치를 해주셔야 되고 천도교는 사흘이 아니라는 그런 큰 가치 아래 서로 동기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대전교구에 설교 말씀하면서 무의하고 저의 최근의 경험담을 이렇게 쭉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대전교구의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고 총부에 대한 불신 이런 걸 내가 먼저 보호드려야 되고 또 그에 대한 반성돼야 되고 앞으로 각오를 드리겠다는 마음에서 준비되지 않고 아침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냥 세상은 저절로 된다는 그런 옛 유불선의 무의학 개념을 떨쳐보시고 우리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대인사님의 무의하로 다시 무장해서 천도교인이 나설 때 우리의 돈은 세상에 밝게 비치고 세상의 중심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짧은 설교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자리에 초대해 주신 교구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전할
곳을 잘 만들어서 우리 대전교구가 적어도 충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교구가 돼서 우리 천도구 중앙정부랑 함께 큰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미력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대전교구를 반드시 세우는데 같이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축동어르신, 제가 말 함부로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천도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도체 가정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